할렐루야. 그리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늘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는 성장을 지속하다가 이제 성장의 동력이 떨어져서 쇠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인구는 더 늘어가는데 기독교는 쇠퇴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 사회 현실은 점점 더 한국 사회가 선교지로 바뀌어가고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다면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측교회의 50%에 해당하는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엔 상상도 하지 못하던 어떤 그런 일이에요. 지금 사실 우리 교회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주일학교가 없다시피, 그리고 중등부 고등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부로 통합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지금 상황이 벌어졌죠. 학교에 가면 한두 명이 교회에 다니죠. 대학생들 중에는 교회 다닌다는 것을 부끄러워해서 숨기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고 그래요. 이런 현상들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젊은이들이 그 젊은이들 세대 속에 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세대 속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렇게 많은 이들이 외쳤던 부흥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큰 근심,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는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의 정체가 무엇이냐? 그것은 자신의 형제, 고륙, 친척이 구원을 받는 그런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형제, 고륙, 친척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그의 고민이었어요. 우리 중에도 가족이 믿지 않는 이들이 많습니다. 남편이 믿지 않거나 아내가 믿지 않거나 아버지가 믿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믿지 않습니다. 아들이 믿지 않습니다. 딸이 믿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가만두어야 합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그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은 자의 중보기도가 요청됩니다. 중보기도는 누군가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게 마음을 준비시켜 줍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시간을 두고서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처럼 하루 중에 시간을 정해놓고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데에는 누군가의 끈기 있는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는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기도의 대가를 꼭 지불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품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대가가 필요합니다. 가족 중에, 친지 중에, 친구 중에, 이웃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로 하여금 구원의 선물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믿음의 중보기도를 통해 계속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 영혼이 살아나고 또 세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영혼 구원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고 바르게 믿는 믿음이 또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바르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본이 되지 못하고 더 이렇게 믿는 사람이 왜 저러냐, 그런 이야기를 들으므로 오히려 전도의 길을 막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믿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이렇게, 내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을 때에는 잘 믿을 수 있도록,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신을 위해 꼭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한 제가 이렇게 전도에 어떤 것을 보니까 이 스스로 나오는 분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몇 분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럴까 보니까 전도해서 끌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전도는 반드시 누군가가 전도를 해서 끌어줘야 돼요,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전도해서 끝까지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그래서 그 전도는 자기 전도한 사람의 신앙만큼 전도가 돼요. 또 신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그렇게 해줘야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렇게 전도해 나가도록, 그래서 사람의 이 사명이 뭔가 하면, 이제 가족을 가지고 이렇게 한 가정을 이끌어 만들어 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아요. 어떤 사명을 받는가 하면 바로 이 가정이 계속 복음이 대대로 전도되어서 복음이 유지되고 계승되고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쉐마의 교육을 꼭 시키라는 그런 숙제를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은 대대로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잘 믿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정신없이 살다가 복음 전하는 것은 뒷전이고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은 뒷전이고, 그저 정말로 먹고 사는 것에 치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것에 정신없이 이렇게 살아가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참 보통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뭔가 모르게 미쳐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도 이렇게 보면 형님이 요번에 저기 105세 갔는데 3억 안 주고 샀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이 8억 정도 팔렸다고 그래요. 8억이 얼마 넘게. 한 6억 4억 정도 오른 거예요. 4억 정도. 5억 정도 올랐구나. 나는 그 돈이면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더라고. 그런데도 그건 그냥 남겨놓고, 아니 뭐 형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그래져 있다고, 돈이 미쳐져 있고 그냥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런데도 그거 해놔도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또 물론 뭐 형님이 그걸 돈이 있고 뭐 이렇게 한 건 아니죠. 매월 뭐 아마 들어가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매월 뭐 대출 행가하고 이런 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또 죽을 때나 뭐 이럴 때, 그럴 때 뭐 그거 팔아가지고 뭐 자식 주면 뭐 하겠어요? 팔아가지고 그저
그 좋은 요양원이나 이렇게 막 의사들이 있고 하는 그런 마지막 가서 살 수 있는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데가 있는 게 오히려 제일 나을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들고 의사 가까운 데가 제일 좋아요. 예, 연세 드시면 그냥 어디 저 푸른 초원 위에 꿈을 꾸지만 가시면 똥고생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의사 가까운 데 있어서 예수 잘 믿고 예수님과 함께 건강하게 사는 게 제일 낫겠더라고. 야,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지금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런 게 많이 변해. 여러분들 아마 집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거 뭐 안고도 쓰지도 못하고 그냥 돈만 올랐어. 그래 한번 지혜롭게 잘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또 시골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이제 앞집에 이제 그 권사님이 우리 그 종호 형님이라고 장로님 그 집에 제일 잘 됐다는 그 장로님 집에 권사님이 여기 뭐 그 우리 집 앞에 땅이 미등기로 아직 이렇게 있는 게 한 200몇 평이 있나 봐요. 거기 이제 그 땅을 붙여 먹고 살았는데 미등기로 특조법이나 이럴 때 이제 등기시켜야 되는 어떤 그런 건데 갈동과 그 우리 동네 사이에 길을 이렇게 넣어야 되는 그게 한 40여 평인가 20여 평 40여 평 들어가는가 봐요. 거기가 미등기로 돼 있어서 우리도 뭐 어쩔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것만 우리가 이제 세금만 우리가 내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요렇게 거기가 길이 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한 4, 5천 되는가 봐. 그게 땅값만. 그래가지고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어쨌든 한 40여 평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아버지가 저걸 해줘야 되고 이제 뭐 인감을 해주고 해가지고 허락한다 뭐 이걸 해줘야 이제 그 땅을 이렇게 지면을 깔고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그걸 해달라고 이제 하길래 뭐 나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알았다고 내가 아버지한테 가면 그거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 이제 큰형님하고 전화가 안 된다고 그래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내가 뭐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큰형님이 다시 전화 왔는 걸 보고 전화를 해가지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가 주소 저거 보내주고 이리로 뭐 등기 보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했더니 다시 문자가 와가지고 아유 큰형하고 전화했다고 괜찮다고 그 다시 뭐 상황이 정리가 됐다고 이러면서 뭐 하여튼 문자가 왔어요. 그래 이제 형님하고 이제 전화하고 이렇게 했더니 야 내가 일단은 그거 중지시켰다. 그거는 다음번에 조금 더 있어 보고 해주겠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 하는 게 그건 다 내 땅인 거 알지? 이러더라고. 그랬다. 형님 땅입니다. 형님 알아서 하세요. 그냥 4천만 원이라는 소리에 나도 한 돈 1,000만 원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은 있었지만은 그래 해주고 말았어요. 예. 뭐 그게 필요해요. 뭐 그게 필요해. 형제간에 200만 원 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우는 세상이라 하더라고. 200만 원 가지고 뭐 니 잘났네 말았네 이러면서 그게 세상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 살면 안 돼요. 예수 바로 믿고 잘 믿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이거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좀 힘들고 좀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고 하나님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어서 내가 지금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참아낼 수 있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금 져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그게 없어지고 그저 육신에 보이는 것, 겉으로 보이는 것, 이런 것만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냐 하는 거죠. 뭐 형님 말은 그래 해도 내가 또 이걸 또 다 끝까지 이야기 안 해주면 또 오해하겠네. 말은 그래 해도 입마에 폭해 돼가지고 형님 다 먹을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볼 때 형님이 그럴 사람은 아니고 그냥 나 간 보는 거예요. 이놈 그래가지고 진짜 뭐 내가 아이 그건 아니죠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나쁘게 내한테 오는 거고 내가 그 정도 눈치는 있거든. 그리고 진짜로 나도 상관도 없어요. 그게 뭐 있으나 없으나 그걸로 사람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거에 쓸데없이 마음을 두고 그럴 필요 어차피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어차피 이거 우리 있을 때 되겠나 이런 생각. 그랬는데 뭔가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상황이 그래 됐는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면 믿었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믿고 난 뒤에 자기 마음대로 그냥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믿고 난 뒤에 믿는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보다 더한 사람들이 있어요. 믿고 나서 서로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더 원수처럼 지내고, 그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게 어떻게 믿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을 유지해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차라리 오히려 상급은 없을지 몰라도 그러면 죽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죽었다. 그러면 오히려 더 감사할지도 몰라요. 내가 예수님을 일찍 믿고 나서 상급받지 못한 삶을 산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복된 삶을 살지 못한다 하면 오히려 돌아가실 때 믿고 돌아가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먼저 믿었으면 먼저 믿은 자로서 복을 받아야 되고 그 길을 잘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길을 잘 걸어가서 그 축복을 다 이 땅에서도 누리고 저 천국의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내가 바르게 믿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어제 말씀을 읽는가 고린도후서에도 보면 너희 자신이 믿음이 너희에게 있는지 없는지 늘 점검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여러분은 꼭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확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면 두 번째는 다른 이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꼭 기도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그 장면이 나오지요. 거기에 보면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먼저 그 핵심이 뭐예요? 친척과 고향 아비 집, 너가 육신으로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떠나보내게 합니다. 내가 요거 집을 요만큼 사놨기 때문에 이 정도 있기 때문에 난 걱정이 없다. 이래는 이거부터 하며 떠나보내게 하는 거예요. 내 친척이 여기에 있으니까 친척이 도와줄 것이다 하는 이것부터 떠나보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2절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어 주겠다. 내가 너의 복 자체가 되어 주겠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4절에 이렇게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말씀을 따라 갔다 하는, 말씀을 따라, 그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갔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복을 받게 되고 또 그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복을 받느냐? 다른 이에게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사명은 유대인의 사명이어야 했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 이방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보다 이방인들과 배척하고 단절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누군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아 또 그 구원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꼭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복음은 인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세상에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이렇게 꼭 여러분들이 전해야 돼요. 복음의 통로가 되고 내가 복음을 믿었으면 꼭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야 그 사람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요 또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전도의 욕심, 전도의 마음. 그래서 노는 입에 여러분들이 자꾸 전도.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또 집에 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그럼 다른 교회도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저도 이렇게 보면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면 이 문제 저 문제 여러 가지 까부식기로 얼마나 문제가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다 복음이 필요해요. 살아가면서도. 지금도 저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 기도 안 하고 살 수 없는 인생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요청되어지고 우리 삶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증명시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낸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생기잖아요. 지금은 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도 어떤 분들이 이렇게 회사에 그 자식들이 회사에서 이렇게 동료나 어떤 사람이 코로나 걸리고 아니면 동료의 가족이 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교회를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교회를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주일날 교회 왔는데 이거 뭐 검사 받으러 가라고 그래가지고 검사 받으러 갔다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음이 그때는 뭐 얼마나 불안해지는지 몰라요. 사람이라는 게. 내가 저번에 그랬어요. 축구를 했는데 이거 조모식이 목사가 그때 내가 보니까 목이 컬컬해 이렇게. 그런데 축구를 와가지고 오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 축구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오해할 수 있을라. 그래 하여튼 그때 내가 보니까 본인에게 증상이 있었는데 와가지고 그때 이제 뛰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성 나왔다 소리를 소문을 확 오네 우리한테로.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뭐
내가 혹시 그 같이 운동을 했는데, 그리고 일단 나보고 검사 받으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응? 교회 이거, 응? 그리고 그때 밀접 접촉자들이 있었어요. 같이 밥 먹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이제 조사받고 2주 격리를 했어요. 이제 그 뭐 운동했던 사람들은 뭐 그런 그거는 없는데, 그때 한 이틀 후에 검사를 했다든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막 쓸 때 너무 경향이 없어가지고 쓸 때 축구장 간 거를 안 썼다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생각이 나더래요. 다 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보내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이 났는데 놔뒀대 그냥. 왜 우리 그때 우리 그 나중에 2주 지나고 이제 해가지고 운동하러 왔길래 물어봤어요. 우리도 적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축구 온 사람 적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잊어버렸대. 자기가 잊어버렸는데 그 다음 날 이렇게 저녁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기억이 나더래. 그런데 아이씨 지금 또 다시 이거 해가지고 혼란 일으키지 말고 말자. 그냥 이야기 말자. 그냥 그렇게 하고 말았다고 하더라. 그래 여러분 그것도 저한테는 은혜였어요. 나름대로 은혜. 그래서 살아가면서 그때 내가 마음에 그걸 뭐 이야기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같이 축구했는데 이 내가 그때 가만히 다행히 생각해보면 내가 마스크 꼭 쓰고 했더라고. 일단 그건 다행인데 이 사람하고 내하고 부딪힌 게 없나. 난 공격하고 그놈은 수비거든. 그래가지고 공격 막 부딪힌 거 없나 이게 막 생각이 되고 야 이거 내한테 증상이 있을까 막 걱정이 되더라고. 세상 사는 게 그런 거예요. 내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막 이렇게 한다고 저렇게 한다고 막 교회 안 가면 될 줄 알지만은 교회 다른 데서 다 걸리지. 그리고 여러분 여기 이렇게 와가지고 마스크 잘 쓰시고 예배 드리고 가면 괜찮아요. 뭐 옆에 서로 이렇게 저거 한 것도 없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턱 기도하고 주님 앞에 그러면서 바르게 믿어요. 바르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런 어떤 것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을 했더라고요. 이게 중요하더라고. 그래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든지 무조건 전도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내 가정이 사는 길이고 내가 사는 길이고 다른 거 뭐 이야기할 거 없어요 여러분. 내가 다 힘들고 어려워. 그 신경 쓸 거 없어요. 전도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사람을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복음이 계속 전해지느냐 안 전해지느냐도 달려있더라고요. 예수님만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예수님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믿으며 그 죽음 가운데 믿음을 그 다음에 상급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는 것 가운데 중간에 실족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잡아주고 이렇게 하는 거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복음을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이끌어준다. 그 박성훈 목사가 전도 전문가잖아요. 그 주한교회. 이 목사님이 이야기를 시골교회 세 교회를 자기가 전도 컨설팅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세 교회가 이렇게 전도하는 세 교회가 전도가 아니라 시골교회 세 교회가 있었는데 시골에는 유출은 있는데 유입이 없는 게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항상. 근데 그 시골 세 교회 중에 옛날에 100명 있던 교회가 한 교회는 50명으로 줄었고 또 한 50여 명 있던 교회는 지금 한 서너 명 남아있고 그런데 그 옛날에 한 50명 있던 그 교회가 한 교회가 특이한 교회가 있더래. 그 교회가 한 120명을 계속 유지하고 있더래. 어떻게 가능한가 이걸 봤더니
그 교회는 주한교회 그 전도 컨설팅은 계속 끊임없이 전도를 하더라고요. 끊임없이 전도를 한 교회라 그래요. 나가고 빠지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계속 돌아가는 어떤 그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 하면 입술로 너가 잘났든 못났든 너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도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복음 안에 다 있다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말씀대로만 살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나는 왜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는가 하면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내가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오늘 살고 있느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건져주시고 또 지금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이겨낼 힘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겨낼 힘이 있고 이겨나가고 있어요. 복음이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길을 가다가 큰 돌이 있는데 하나님 이 돌 좀 이렇게 없애달라고 그러면서 막 노력하고 애를 쓰고 막 밀고 했어요. 1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 안 없애줬어요. 어떻게 됐냐? 어떻게 하나님 해결해 줬나? 10년을 그걸 애를 쓰면서 10년을 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몸이 이렇게 돼. 완전히 몸짱 휙 날아가지고 그 길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은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세상에 우리를 보냈기 때문에 능히 이겨내고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 그게 예수 없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 없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다가도 잘 살다가도 복음이 떨어지고 나태해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기도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말씀 읽지 않고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넘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계속해서 우리가 내 자신이 복음을 믿었으면 계속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해야 되고 내 자신도 계속 축복의 통로가 되는 비결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남편이 안 믿는다. 자식이 교회 잘 안 나온다. 계속해서 그 통로 되라고 나로 하여금 그 통로 되라고 나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그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건 그냥 기회지. 하나님 앞에서 이러든 말든 저러든 이 땅에서 그냥 그저 돈 잘 벌고 그렇게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복되고 은혜로운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전도해야 됩니다. 누군가 구원을 받는 것은 달리 말하면 또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친지 중에 이웃 중에 친구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또 다른 누군가 예수님의 통로가 되도록 꼭 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영혼을 구원을 위한 기도에는 범위가 점점 더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국에는 나라와 민족으로 또 세계 선교로 우리가 반드시 확장이 돼야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어떤 그런 것은 성령의 파워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을 만지시는 존재는 인간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은 것은 내가 믿고 싶어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는 누군가의 기도의 씨앗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그 축복의 통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의 기독교의 위기가 온 것은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에 열심을 내지 못했고 전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다음 세대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그러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정말로 그래야 된다는, 바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전하게 믿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에 손을 들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어린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세대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학교 지나갈 때마다 또 이렇게 시청이나 또 동사무소 이런 거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지어주시고 또 다음 세대를 하나님 살려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가운데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했는가, 또 이웃을 위해 기도했는가, 전도했는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위해 기도하다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뜻 가운데 두 가지 확실한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믿은 사람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게 하나님 분명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냥 기도하면, 끝까지 기도하면 언젠가는 바꾸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자녀들이 막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더 기도하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이 환난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다시 깨워주시옵소서. 주십시오. 사람은 고난과 환난이 있어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거기에서부터 자기가 다른 길을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하게 생각해보고 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보이는 것만 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말고 말씀 가운데 잘 순종하며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